주일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죠? 우리 한번 양옆 사람들이 오늘 이스터니까 우리 한번 인사해. He is risen. 한번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스페셜한 데이며 이건 엑사이팅한 날입니다. 오늘 인류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죠. 또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부활절이 그냥 지루하다고 생각해. It's another week. 똑같은 다른 주일과 뭐 별게 다르게 있는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He has risen 했는데 so what?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는 없고 저 다른 동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든 삶에서 이 패턴, 생활의 패턴이 익숙해지면 모든 것이 험드렁, 지루하게 돼요. 우리가 매일 하는 일도 처음에는 그 일, 회사, 무슨 뭐 어떤 사업을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막 그냥 아침, 밤, 늦게까지 하다가도 1년, 2년, 10년, 20년 하다 보면 지루해져요. 공부도 우리 새로운 거 배울 막 기쁘다가도 막 재밌다가도 오래 하면요 이게 지루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부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지루한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날이 정말 내 마음속에 막 기쁨이 있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런 엑사이팅한 그런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똑같은 another week?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중요한지, 얼마나 우리와 상관이 있는 일인지, 오늘 사실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저 예루살렘 어디에 빈 무덤에가 아니라 그 무덤 안에 누워 계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상관이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we can believe Him, we can trust Him. Why? Because He is risen. 이게 얼마나 나와 관계가 있는 일이에요. 이 부활이란 한 번도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 우리 예수님이 예언대로 그렇게 이루셨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 부활한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제자들에게 그 따르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중심. 이거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진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마르다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 맞아요. 주님 나중에는 우리 다 부활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마르다는 현재 부활신앙은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이게 금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금을 지금 가지고 있어도 이 금덩어리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캐시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내가 그 캐시를 쓸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yes, He has risen.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 가지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그 부활신앙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용기를 잃어요? 왜 우리가 작은 말 한마디에 우리가 기분이 상해요? 왜 우리가 자존심이 그렇게 쉽게 상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원수같이 돼요?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죽어서 훗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활신앙의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이론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에요. 우리 삶이고 생활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산 비결이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부활신앙을 그때그때 생활로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가서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했고 가서 그냥 모욕도 받고 핍박도 받고 돌도 맞고 채찍도 맞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지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에 27권 중에 거의 13권 반 정도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그에게 부활신앙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활신앙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천사의 말을 보세요. 천사의 말 그대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Just as he said. Jesus resurrected just as he said.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고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3번이나 예언을 해주셨어요. 내가 살아날 것이다. 또 원수들에게 예언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지도자들이 이런 일은 무슨 표적으로 하느냐? 그랬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람이 바로 그 헤롯 성전을 헐면 자기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던 자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은 그 3일 만에 세운다는 것은 자기의 육신을 두고 말씀하신 거였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한다는 그 원수들도 알았어요. 부활한다고 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믿는 것은 헛되고 사도 바울의 얘기죠. 나는 더 불쌍한 자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같지 아니하고 우리 주일날 이 주일날에 우리가 얼마나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하지 않고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게 헛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 원수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또 말해요.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날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리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그럴 때 빌라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여러분 원수들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저렇게 했던 말을 기억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그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대로 Just as he said He has risen. 오늘 천사들에게 또 두 번째 증거가 있기에 오늘 이것은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기에 오늘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이 목표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근거도 확실해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그저 없는 데서 만들어낸, 꾸며낸 누가 그냥 재미로 기록한 그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역사가 있는, 근거가 있는, 오리진이 있는 이런 확실한 말씀이에요. 오늘 보세요.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6절. 여기 계시지 않는다. 부활은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우리 믿는 거 참 아름답다. 이거 봐.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대로 부활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냐, 종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론도 학설도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천사가 얘기한 대로 누워있는 것도 보라.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와 얼마나 큰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두 명입니까? 한두 명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12명, 그리고 500여 명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도 보이시고 심중에 낙심하여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슬피 우는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때에 부활하신 몸으로 보이셨습니까? 왜 보여주셨습니까? 저들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가지라고.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옛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이 어두웠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5,000명을 보고 이것을 이 돈 가지고 우리가 무슨 5,000명을 먹일 수 있고 어디서 가서 음식을 사올 수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불가능이 없어졌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밝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생명을 바쳤어요. 옛 마음은 단단한 마음, 막 이렇게 돌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변화가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반응이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실 주님을 만나고는 이들이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기에 제자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도마가 얼마나 의심이 많았어요.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도마야,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하고 도마가 거기에 엎드려서 주님을 믿고 얼마나 도마가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지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부활의 증거는 우리는 빈 무덤도 가서 보지도 못했고 혹시 예루살렘 가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서 우리는 모르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 이 네 제자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기록해서 이거를 믿게 하자 하면 말을 맞췄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됐고 몇 시에 어떻게 됐고 이렇게 부활하셔서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맞췄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얘기가 틀려요. 아니, 그거 하나 못 맞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꾸며낸 얘기라면 이 네 제자들이 그러면 기억력이 짧아서 그냥 말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또 기록했을까요? 왜 그걸 맞추지 못했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었다면, 만들어낸 얘기라면 왜 그 말 한마디도 함께 조화시키지 못해서 딱딱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됐다, 부활했다 이렇게 말을 못 맞췄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만일 우리 말이 틀리면 이걸 읽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할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맞춰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못했냐는 거죠. 그게 벌써 부활의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빈 무덤인데요.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보라, 와서 빈 무덤을 봐라. 여기 누운 자리를 보라. 여기 안 계시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 자리에는 빈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걸치고 있던 세마포가 거기에 있었고 머리에 두르신 그 수건이 거기에 개켜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래서 그 훔쳐가 놓고 빈 무덤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거를 말하려면 왜 옷 세마포를, 시간이 지금 없고 지금 파수꾼이 세워지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잡히면 자기도 두려울 텐데, 죽음이 있을 텐데 왜 세마포를 거기다 놓고 왜 수건을 개켜서 차곡차곡 그 자리에다 놓고 왜 시신만 가지고 갔느냐는 거죠. 왜 다 가져가지 않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준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도 한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인 그 다락방에서도 500여 명 형제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도 야고보, 베드로에게도 도마에게도 나타나셨기에 부활하신 것이다. 또 더 큰 것은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 주일이잖아요. 왜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드립니까? 원래는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무렵까지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그 안식일이 그때였어요.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날 지킵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그때 초대교회 그 추종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거의 이방인들이 그리고 들어왔지만은 다 유대인들인데 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후에는 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냐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게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있었던 사건이고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나와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다름질하였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빨리 가서 다름질할세, 이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이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우리가 무슨 주의 은혜 받고 할 때는 우리는 빨리 해야 돼요. 주의 일 할 때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정리해 놓고 이것을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내가 주의 일 하겠다가 아니라, 주의 일은 그저 은혜 주시는 때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아멘 하고 내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가 내가 크게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그 실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일은 은혜 주실 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산해보고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산하다가 하다 보면요, 의논하다 하다 보면요, 사탄이 시험해요. 못하게 해요. 주의 일은 빨리 은혜 주실 때, 기회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숨어 있어요. 다락방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서움 속에 있어요. 빨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라, 달려가라. 우리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이죠. Nobody wants to die. 천사는 여인들에게 지금 빨리 가서 이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빨리 달려가라.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오래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주님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부활의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는 열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인들이 그 시간에 향유를 가지고 왔다가 아마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소식을 듣고 거기다 그냥 떨궈뜨리고 그냥 갔는지 가지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급히 달려갔을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천사가 증언할 때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냥 막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 이런 신앙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일 하다가 우리가 무슨 뒷짐질하면서 그래 어떻게 잘 되나 보라, 나 없이 하여튼 잘 되나 꼴을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이건 주님 기뻐하시잖아요. 주님은 나 없어도 하세요. 주님 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주님 저 하나 놓고 주님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없어도 얼마든지 주님 일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없어도 주님 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에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있어서 주님 일 하십니까? 내가 뭐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 거 없어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순종하고 은혜 주시다 한다고 그 기회를 포착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달려가고 뛰어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부터 증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그 발 아래 붙잡고 경배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사춘기 때는 사춘기 때 문제, 또 우리 결혼하기 전에는 또 그때, 또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거나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 무서워하지 말고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모든 문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배우리라. 주님이 10절에 무서워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주님이 여자들에게 여인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지 않고 주님이 내 형제들에게. 저는 여기에서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 제자들을 내 형제라.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비겁한 자들이죠. 물론 3년 동안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그런 훌륭한 일을 했겠지만 도중에 얼마나 의심도 많았어요. 도중에 얼마나 배신도 했어요. 도중에 얼마나 그 세상 것 때문에, 그 지위 때문에 예수님께 그런 의논을 했어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가시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책임 어떻게 질 겁니까? 우리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이런 자들 아닙니까? 시험 받는 장소에서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들 아닙니까? 가룟유다 같은 자는 예수님의 판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내 형제에게 가라.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나약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 형제요 하고 칭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내 형제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 기분 좋겠어요. 예? 근데 주님이 내 형제요, 내 형제에게 가라. 마치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훗날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판자들이 아닙니까? 노예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간 형제들 아닙니까? 형들에게 울었습니다. 나를 좀 이번에 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네 못 본 채하고 돈 받고 도망간 형제들 아닙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말 한마디만 하면 그들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요셉 총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 형제들이 얼마나 마음이 감동됐겠어요. 난 동생 아우 형 요셉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우리가 형제요, 아우요, 이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로 우리가 대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먼저 가리라.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중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요, 엑사이팅한 날이고 정말 나와 관계 있는 날이에요. 오늘 이 제자들,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 한 번밖에 없었던 사건, 그리고 주님이 오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사건은 나와 깊은 관계가 있는, 무슨 말씀이에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에요. 항상.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1년에 정말 한 번씩이라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다시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감격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말고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나지 말고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어차피 늙고 병들고 떠나가야 될 이 육신의 몸만 위해서 우리가 살지 말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만나는 그날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앞날에 더욱 충성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